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 3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할 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5번의 우리 사랑의 고백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와 같은 5번의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가끔 같은 실패를 반복하곤 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실패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실패하는 사람이 또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실패가 반복되고 또 어려움이 반복될까? 특별히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이다. 맞아요,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요즘은 심심치 않게 이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혼하는 이 부부의 이 이유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성격 차이를 이야기하거든요.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성격 차이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성격 차이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결국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 부딪혀온 시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결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자기의 기분이 중요하고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의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양보하지 못하고 주장할 때 여러분 결혼 생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하세요. 잘 인내하면서 양보하면서 오늘까지 잘 살아오셨네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삼손도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할 때에 삼손의 실패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삼손이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삼손은 먼저 이방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삼손에게 찾아온 사랑은 이방 여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삼손과 그 어떤 사건들을 사용하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을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값어치가 은 30냥이란 말입니까? 은이 아니고 금 30냥이라고 해도 사실은 안 될 이야기인데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의 그런 일까지도 사용하사 구원의 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했다고, 아유 당신 덕분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삼손이 했던 일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해서 삼손이 잘못한 일, 실수한 일, 실패한 일을 우리가 합당하다고 용납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삼손이 과연 이것을 모르고 했을까?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 나에게 찾아온 사랑이 이방 여인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막 끌려, 이방 여인한테. 근데 삼손이 몰랐을까? 하나님 말씀에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몰랐을까? 삼손은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하고 내 마음하고는 이 다른 거예요. 알긴 아는데 삼손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갔거든요. 다시 말하면 삼손은 알면서도 실수를 했고 알면서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어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은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유명한 영화에도 등장하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어떤 소재로 이 이야기가 다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삼손과 들릴라 하면 그 얘기를 여러분 많이들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삼손은 기생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의 실패의 시작이고 두 번째 실수의 시작이고, 이것은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이제는 다시 한번 돌이켰는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여러분 크나큰 실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삼손이 이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실패의 원인을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손이 실패했던 원인을 좀 이 수예배 시간에 알아가지고요, 우리는 뭐 하지 말자. 100번 양보해가지고 한 번은 실수하더라도 두 번은 잘못하지 말자. 다시는 실패하지 말자 하는 것을 좀 마음에 담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를 좀 얻고 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자기를 고집할 때 찾아왔다. 예, 여러분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따라하라고 할 때 따라하시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그냥 귀로만 듣는 것보다 입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야 내가 따라하면 좀 더 잘 기억이 돼요. 두 번째, 졸음도 예방할 수 있다. 여러분 일석이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고집할 때 실패는 찾아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있잖아요. 처음에 딥나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을 사랑하면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 분명 삼손의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아들이 그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주장하니까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는 것처럼 결국 다 큰 아들에게 결정을 미루고 말았죠.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입장에서는 우기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뭐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도 가서 두들기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가 아닌데 삼손이 어째 그걸 알고 부모님한테 조르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조르고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니까 세 번 네 번 사줄 때까지 조르고 결혼을 허락할 때까지 졸라가지고 삼손은 허락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딥나 여인은요, 우여곡절 속에 다른 남자에게 보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야 했고, 또한 삼손이 잡히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줄에 매여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삼손은 잘못한 것이죠. 실수한 것이죠. 실패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 따라합시다. 고집 때문에. 한 번 더 고집 불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삼손은요, 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여러분 얽매여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 번 여러분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처럼 같은 민족 안에서 사랑의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사람,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삼손의 자기 고집에서 나오는 그런 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한번 실패했으니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율법대로 순종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민족 가운데 찾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 가운데 찾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끝내 결혼할 거야. 그런 여러분 삼손의 자기 고집 속에 다시금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여인은 기생입니다. 정숙한 여인하고 결혼해도 사실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기생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아시리로서 더더군다나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라합 같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라합도 여러분 기생이었거든요. 여리고 성에 사는 이 여인으로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합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을 분명히 믿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구원을 받은 특별한 여인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종교거든요. 과거에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기생 라합처럼 변화되었냐 하는 것이죠. 과거를 다 극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신약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등장합니다. 비록 율법에 부정하다고 한 일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도 항변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주님의 용서로 인해서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큰 은혜를 입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라합이 그랬고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릴라와 삼손의 관계는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딥나 여인도 그랬지만 오늘 블레셋 여인 들릴라도 삼손을 뭐 했다? 따라합시다. 배신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관계인데 평생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람인데 여러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딥나 여인은요,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삼손을 속이고 수수께끼의 문제의 답을 알아내가지고요, 동족에게 알려주었잖아요. 오늘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 돈을 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해 빼앗고 있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 비밀을 알아내어 돈을 받고 그녀의 동족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삼손의 힘은 여러분 다 빼앗기게 되고 그의 눈이 정말 여러분 이렇게 참 빼임받아가지고 결국 잡혀가게 된 거잖아요. 이 속에 여러분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돈 받고 이 배우자를 넘길 수 있습니까? 없다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배신할 수 없는데 진실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이 관계이고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아니면 자신의 유익에 따라 금전적인 이유에 따라서 여러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고집으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결정하여 여러분 고집대로 사랑하는 사랑, 이것은 결국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삼손처럼 내 고집을 주장하는 어리석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삼손의 실패의 원인을 생각해 봅시다. 따라 하실까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과 짝을 했다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올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짝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나쁜 의미입니다. 내가 짝을 해서 세상에 원하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과 뭔가 융합하고자 내 자신의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된 것을, 그렇게 여러분 물들어 버린 것을 세상과 짝을 했다,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표현이 되는 것이죠. 블레셋과 들릴라는 이스라엘과 삼손과 짝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오히려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면 끌어들였지 블레셋 쪽으로 들릴라 쪽으로 여러분 그렇게 동화되어 삼손이 사라지면 안 되는 여러분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녀를 사랑했잖아요. 이것은 곧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그런 대상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여러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할 뿐이라고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득한 세상은요 내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 악으로 여러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사랑을 받고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단지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에 이끌려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삼손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삼손이 실패했다라고 할 때에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는 세상과 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에 내가 그냥 따라가게 된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내가 그냥 동화되어 버린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내가 그냥 빠져서 내가 여러분 온데간데 없는 그런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화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 정화교회를 세워나가자. 또 지나온 100년을 감사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이 사랑 이야기의 목회 비전을 이루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실 만큼 사랑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여러분 하라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이 땅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 우리가 새로운 100년을 향한 사랑 이야기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자. 올해 서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 가자 이야기할 때에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은요 동화됨에 짝을 함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랑,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긍휼히 여겨지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서로 이웃 사랑이자 세상을 사랑하자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입니다. 삼손이 실패한 것은 세상과 짝을 해서 세상에 믿는 사람이 동화되어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만 남아있을 때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삼손이 실패한 이유를 하나만 더 찾아보고자 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쨍그랑 깨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다 그러면 졸릴 수가 있어서 쨍그랑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나실인입니다. 그것도 잠깐 나실인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삼손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삼손은 자신을 육적인 쾌락에 여러분 던지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딥나 여인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 들릴라까지 사랑하면서 자신을 여러분 던지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진 언약 안에서는요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삼손은 이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도 깬 거, 이것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무엇을 깼냐 하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 이 정말 초인간적인 힘,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에게도 여러분 말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 나실인인 삼손과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뭐냐? 이 머리카락의 비밀을 여러분 삼손만이 간직해야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들릴라가 있잖아요.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이 말이 이렇게 옥구슬, 이 금쟁반에 막 은구슬이, 은쟁반에 금구슬이 아주 옥이 굴러, 어떤 소리가 도대체 여러분 옥이 굴러가는 소리인지, 얼마나 여러분 삼손의 이 그냥 혼을 쏙 이렇게 빼놓았는지 있잖아요. 한 번은 잘 막았네요. 두 번은 잘 방어했어요. 3세판 어떻게 잘 했는데 결국은 삼손도 이 들릴라의 이 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내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면 안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스스로 삼손은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것은 변명하고 변명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 깨어지면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과의 언약을 깨버린 삼손에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깨어버린 삼손, 그 즉시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잘 지키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변화되는 삶을 살자. 네. 삼손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자신의 고집이 너무너무 셌잖아요.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결과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삶을 여러분
살았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삼손과 같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조목조목 삼손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는 살면 되겠죠. 내 고집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을 하나로 여러분 요약하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여러분 변화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숙과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비결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여러분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고 또 한 번 언급도 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언급해 볼까요? 여러분, 미신을 보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미신은 뭐 돈을 주거나 다른 걸 통해서 귀신을 잘 달래고 얼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여러분 미신이기 때문에, 미신을 쫓는 사람들 보고 뭐 굿을 하거나 뭐 점집에 가거나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보고 진짜 신앙 좋다고 믿음 좋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미신을 그렇게 따르고 있구만, 얼마 주고 했어? 이렇게나 얘기하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느냐? 왜 여러분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지금 내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내 생각이 고집불통이라고 딱 느껴졌으면 즉시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고집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인 것이죠.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구나. 좋은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과 짝을 하면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깨달아지면 즉시 그 삶을 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까지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인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람있고 또 감사가 여러분 생겨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물어보신다면,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변화될 때 저는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늘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님을 보면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여러분 다 권면할 수도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정말 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가 무엇이길래, 이 부족한 사람의 어떤 성경 공부와 양육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더 열심히 막 준비하게 되죠. 또 양육과 어떤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더 준비하게 되죠. 그거의 부작용은 설교가 좀 길어질 수 있고 양육과 공부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이게 약간 의도치 않은 부작용은 될 수 있으나 여러분 얼마나 제가 신이 나서 준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증거할 때 가르칠 때에도 얼마나 여러분 열정적으로 여러분 가르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신다면 요즘 왜 이렇게 목사님이 기운이 없으시지? 왜 이렇게 목사님이 짧게 끝내시지? 요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냥 목사님 말씀이고 말씀 끝나고 나면 그냥 나는 다시 원위치 그냥 또 내 모습대로만 살아봐서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매번 그런 것은 아니오나 한 번씩은 여러분 얻어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바라보면 변화가 있을 수 없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말씀 앞에 변화되는 사람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실패할 수 있으나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반복해서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삼손의 실패의 원인을 들었으니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을 잘 깨달아서 나는 말씀 앞에 늘 변화되는 신앙인으로 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 깨달으셨으니 앞으로 그와 같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말씀 앞에 기꺼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 진실한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삼손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못해서 실패하였거니와 우리 모두는 변화된 신앙인이 되므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